네, 할렐루야. 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또 영상도 앞에 또 찬양도 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촉촉하게 이제 적셔졌지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또 우리 다음 세대에서 또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그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아침에 달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 때에 카네이션 다신 분에게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의 귀한 보배십니다. 우리 어버이들, 우리 달산교회 귀한 보배신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시고 또 믿음으로 잘 사시다가 귀한 천국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전에 비해서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또 경제 성장이 상당히 눈부시게 많이 발달해서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또한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서 100세 시대라고 할 정도로 이제 뭐 100세는 거뜬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이제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한 80 되시는 분들은 의자에 앉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한 90은 돼야 의자에 앉지. 한 80은 의자에 앉지도 못해요. 의자에 앉으면은 이제 아직 어린데 의자에 앉나 막 이랍니다. 한 100세는 돼야 이제 뭐 의자에 앉고 눕고 이래야지. 이게 100세 시대인 거예요. 너무나 진짜 이 발전이 얼마나 됐냐면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중합자 암치료 센터가 들어섰다라고 하길래 이게 뭔가 싶어가 보니까 이 국내 최초로 개원을 했는데 이 건물 7층짜리 암을 치료하는 건물인데 암 치료하는 그 기계 하나가 건물 7층짜리를 통째로 써야 이게 하나가 운용될 정도로 하는 신기술이라고 해요. 이처럼 암 치료의 새 지평을 여는 한 번 치료하는데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몇 회를 하는데 그렇게 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이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또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연재해인 것 같습니다. 지진이나 또 그로 인한 쓰나미, 또 화산 폭발이나 태풍, 토네이도 이렇게 무서운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면 그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 재앙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그냥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접하죠. 그런데 이 자연의 재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는 참 많은 재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랜 세월을 사신 우리 어버이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전쟁과 또 기근과 또 핍박과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과 재앙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마지막 결국에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 우리에게 예고도 없이 이렇게 닥치고 또 그 문제들 앞에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속수무책인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자연의 재앙이나 인생의 재앙 앞에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암 치료의 새 지평을 열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가능한 한 빨리 이 재앙으로부터 도망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상에서 아둥바둥 그냥 발버둥 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그냥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신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재앙이 닥치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그걸 막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찾았고 저 방법을 찾았고 진시황은 뭐 진짜 막 불로 장생하려고 온갖 진짜 홍삼을 그래 먹어도 그렇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 방법을 동일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에서 올라오는 그 꺼지지 않는 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꺼지지 않는 불이 무시무시한 인간에게 닥치는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그 제사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단에서 올라오는 그 불이 제물을 사를 때 향기로운 그 냄새를 흠향하시고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번제단에서 올라오는 불 꺼트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장 9절에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장 12절에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또 13절에 보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 불을 꺼트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불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불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불이 꺼져 있거나 꺼져가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꺼지지 않는 이 불로 재앙이 축복으로 변하고 또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꺼지지 않는 불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이 불이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불을 꺼트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못하게 하신 그 첫 번째 이유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불, 우연히 만들어진 불 그거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데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의 향기를 흠향하실 때 아무런 불로 태우는 것 허락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온 그 불로만 제사를 드릴 때 그 향기를 흠향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열정과 나의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흠향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불은 허락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한 성경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보십시오. 결국 그들의 최후는 죽음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드리지 않으면 나의 최후도 나답과 아비후 같이 재앙과 인생의 문제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유다 말기에 가서 유다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결국 그 제단의 불을 꺼트립니다. 제단의 불이 딱 꺼지는 순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듯이 성도에게 이 불이 꺼지는 것은 망하는 것이고 예배가 중단되는 것이고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멈추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호흡이에요. 호흡 멈추면 죽어요. 물은 며칠 못 마셔도 살 수 있어요. 음식 며칠 못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숨을 못 쉬면 단 몇 번만 숨 못 쉬면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될 때도 있었고 또 왕의 통치가 중단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 죄를 사하는 그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이 제단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피우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보면요 상번제라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 상번제가 나오는데 상번제 규례에 따라서 어느 하루라도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고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번제물을 드릴 때는 번제물을 태울 나무까지도 새 것으로 다 바꾸면서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정성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번제단의 불을 잘 간수하고 꺼지지 않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기도함으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흠향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여호와의 불,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그 불을 살리십시오. 그 여호와의 불이 살아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재앙은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꺼지지 않는 불은 진노와 재앙을 막는 능력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은 진노와 재앙을 막는 능력입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연재앙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대자연의 재앙 앞에서 멸망하거나 그냥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하거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작은 번제단 위에서 그 타오르는 여호와의 불이 그 번제물을 태울 때 그 향을 흠량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재앙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작은 나라, 그냥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 변방의 그 나라가 지금까지 축복받으며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최초로 인정하는 그 불, 그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불, 그게 바로 여호와의 불인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불이 붙으면 우리 안에 영생의 소망에 대한 불이 붙고 복음에 대한 불이 붙고 구령의 열정에 대한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불을 꺼트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하시는 분들 물어보면요, 전도하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지난주가 저희 청년부가 또 청소년부하고 같이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쓰레기를 줍고 전도를 하는데 멈칫 못 주는 거예요. 왜? 코로나인데 커피를 주니까 어른들이 에이 마 안 마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이 나서 막 할 텐데 에이 막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나가면 딴 데 보고 막 이래. 줘라. 그리고 다 끝나고 모여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는 거절하는 걸 이기는 거. 그게 전도라. 거절감을 못 이기면 전도 못 해요. 근데 우리 안에 여호와의 불이 붙어 있으면 전도든지 거절이든지 상관없이 영혼에 대한 마음, 복음에 대한 열정 타오르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찔러 쪼개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내 속에 꿈틀거리는 그 죄의 요소들이 그 여호와의 불로 완전히 다 태워질 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밝혀 보여지고 그 죄가 불로 태워져야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예배 드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문 열고 나갈 때 왜안 이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의 모든 재앙과 진노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의안호가 아니고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태도고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산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로마서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 죄를 속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흠향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단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그 시각적인 상징이듯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여호와의 불이 매일마다 그 번제의 제물을 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셔서
재앙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이 번제단 위에서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불, 그 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끝나지 않는 예배, 그 예배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죄를 자각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오늘 말씀 잘 들었다, 그게 아니고 말씀 듣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되어지고 타오르는 것,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종교가 기독교라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고 순종이 없고 회개가 없으면 그 성도 예배는 중단된 것이고 그 불은 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각자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성령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임재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불같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처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처음 사랑이 지금 보니까 많이 식어져 버렸고 첫사랑의 감격이 없고 뜨거움이 없다면 예배가 중단되고 그 불이 꺼져 버렸거나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요,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 애를 써도 잘 안 돼. 근데 손잡고 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손잡으려고 하니까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고. 가족끼리 이래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사랑이 처음에 불타오를 때는 뜨겁게 불타오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불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고 성화되면 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니까 더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져야죠. 예배가 더 뜨거워져야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강력해져야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면 이 여호와의 불이 꺼져버렸거나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여호와의 불, 그 상태가 어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축복 또 은혜 막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앞에서 찬양하시잖아요. 의자까지 갖다 놓고 찬양하시는 이 모습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을 쳐서까지 이렇게 섬기는 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이 신앙이 멈추지 않는 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멈추지 않는 거, 그게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불이 꺼져가고 있고 꺼져 있다면 이 불씨를 살려야죠. 이 불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 방법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방법대로 순종하니까 번제를 드렸을 뿐인데 그 순종 자체를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신 거예요. 짐승 태울 때 냄새 맡아보셨어요? 지독합니다. 털 타는 냄새가 지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향기롭다, 흠향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향기를 진짜 막 맡아서 좋다 이게 아니고 그 순종을, 내가 시키는 방법대로 한 그 순종을 보시고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씻을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감당하시기 위해 죽으셨잖아요. 완전한 순종을 이루오셨고 하나님은 예수의 그 순종을 향기로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들과 화해하셨어요. 그러므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 고백하는 믿음의 표시인 겁니다. 근데도 놀랍게 바로 이 믿음의 작은 순종이 이스라엘 전체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다른 민족까지도 무서운 심판에서 지켜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제단을 통해서 그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했어요. 우리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거. 그 결단이 없으면 우리의 불은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에 민감하게 되고 그 은혜가 진노와 재앙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불은 꺼져버립니다. 한두 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이 불은 결국에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불이 꺼지게 되면 인생의 재앙과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민족을 강제로 자기에게 복종시키기 위해 금신상 딱 만들고 모든 신하로 하여금 강제로 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중단하라 이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산채로 집어넣어 다 태워 죽이겠다.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온 천하의 모든 신하들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했어요. 근데 누가 절하지 않았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아요. 이 세 사람은 왕에게 붙들려온 후에도 왕한테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그 말이 뭡니까? 단순히 우방의 이방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산채로 불에 막 집어 던졌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지는 그 사람이 타 죽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왕이 딱 보니까 불에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거기에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분이 신의 아들과 같이 빛난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도 빛이 나는데 그분보다 더 빛난 그 불보다 더 빛난 그 어떤 한 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뜨거운 풀무불인데도 입구 가까이 갔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어요. 입구 가까이 가서 그 뜨거운 데도 가가지고 걸어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불탄 냄새 나요 안 나요? 포로 생활이었지만 비록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의 불, 그 불이 이 친구들을 지켜준 거예요. 그 재앙과 문제에서 지켜준 겁니다. 지금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여호와의 불,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 인생의 진노와 재앙을 막아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나의 상황과 형편으로 예배를 저울질하지 마세요. 오늘 바쁘니까 다음 주 가지 뭐. 오늘 바쁘니까 영상으로 드리지 뭐. 아니요.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마세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죄를 발견하면 그 죄를 여호와의 불로 태울 때 하나님은 모든 진노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노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 그 불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기 때문에 꺼트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불은 진노와 재앙을 막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꺼트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불은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찬양하고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아픔과 재앙과 문제, 그게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부모님들이 살아야 자녀들이 살고 우리가 살아야 이 지역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번제단 곁에 서서 밤새도록 나무나 재물이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탁 서 있었던 것처럼 세우신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딱 지키고 서 있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밤이 새도록
그 기름과 재물이나 나무가 없어지지 않도록 잘 지키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이 살리고 자녀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을 때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 더욱 타오르게 하시고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재앙과 진노를 막아주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와 찬양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뜨거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 우리 어버이들이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셔서 진노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이 꺼져가고 있고 꺼져 있다면 다시 그 불을 일으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영과 진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뜨겁게 다시 살아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97장, 통일은 178장입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인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재앙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마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가 준비했습니다. 저도 들어오니까 이걸 하나 주더라고요.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 예배 마치면은 이어서 전도 예배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늘 오후 5시 403호 사랑홀에서 교사 격려의 밤이 있습니다. 예, 교사 되시는 분들은 수고가 많으신데 이럴 때야 격려 받으시면 좋잖아, 그죠?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일 금요일 저녁 8시 은혜의 홀 본당입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주일날 1층 비전홀에서 오전 9시 30분에는 프렌즈 데이가 있고 오후 2시 30분은 부모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9시 30분은 그냥 프렌즈 데이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것 같고 오후 2시 30분에는 부모와 함께 예배가 있겠습니다. 21일 주일입니다. 오늘 새가족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박옥도 권사님께서 정분진님 1층에 계십니다. 또 박옥도 권사님께서 박정순님 두 분 다 1층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타심으로 어버이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되신 분들 축복합니다. 또 남은 때에 건강하시고 믿음의 불,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효도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성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오후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와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심령이 통회하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서 꺼지지 않는 영의 불이 우리 심령 속에 타오르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늘 이 불이 꺼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가정과 모든 일들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치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도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하사 평강 주시고 위로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